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한 번도 성찬에 관한 그런 설교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시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참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바른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살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일 때에 이제 가르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찬도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성찬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여서 가르치고 나다가 그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성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모일 때에 부유한 자들, 당시도 이제 뭐 주일날 모였다고 한다면은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이제 먹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마시고 또 취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이나 노예 같은 경우는 늦게 참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늦게 오고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 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잘못도 많이 있었지만은 성찬에 대한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징계까지 내리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잘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또 주님의 몸을 분별해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성찬의 제정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제시되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성찬을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식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찬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도중에 이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주시면서 떡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잔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져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말씀이 비슷하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조금 비슷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희생을, 죽으심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신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그가 죽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되는 그런 값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던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가 가라앉았고 하나님의 형벌이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참 구원의 은총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은 아직 어린 자녀들은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충분히 알 때까지, 충분히 알고 나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기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의미를 사실은 무시합니다. 성찬을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열어놓고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도 성찬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열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독일에 있는 한인들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했던 경험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교회에 막 온 청년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불교를 자기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신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제공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무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없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언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달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모든 죄를 씻긴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일이 있어요. 먹고 마신 일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에게 유효한 언약이고,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약속을 받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떡과 잔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요, 이것은 주님의 희생이요, 이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내 인생의,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떡과 잔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떡을 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잔을 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죽음이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 가운데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무슨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좀비나 뭐 드라큘라처럼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살을,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주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빵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빵과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셨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힘을 얻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양식,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용기가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의 길들을 우리가 찾지요. 마음의 양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개발서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죠.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내 인생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것만 잘 보고 따라해도 정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힘이 사람들은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배우고 용기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학문이 잘 발달되어져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치료, 물리적인 치료, 약물 치료, 정신의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사실은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나그네 인생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양식은 다른 양식과 다른 거예요. 영의 양식은 바로 주님의 주신 십자가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시리에 빠졌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 힘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용기를 구했는데, 어디에서 얻었느냐? 무슨 강의나 세미나나 어떤 치료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얻었는가? 물론 기도도 하기도 했지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이 떨어지면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현듯 이분이 그냥 멍하다가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은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힘이 빠지고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근데 신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은 근본적인 힘이, 근본적인 능력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에, 지치고 힘든 내 영혼 가운데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일한 위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딱 한 번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를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잖아요. 인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을 기뻐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의 원천이 거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은 우리 육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심으로 그냥 육조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에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찬 예식의 그런 이론이에요. 이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들고 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떡 근처에, 이 떡 안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인성으로는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늘나라의 우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참여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육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음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양식인데, 낮아진 우리의 마음, 힘들고 지친 마음을 세우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때때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 때때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낮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 양심은 깨끗하고 내 행동은 언제나 떳떳하고 내 생각은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인생의 어느 정도 성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죽으심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죽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 내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죽으신 이 생명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방편, 또 은혜 받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떡과 잔을 주시는데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또 누구과 화평하게 됩니까?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안에 있는,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차별, 모든 구별들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런 모임으로 이 가운데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 이웃,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성찬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별이 되어 버렸어요. 부한 자들은 먼저 와서 애찬을 먹으면서 취해버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지금 은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애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서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이 업신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여기에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사랑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참여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는 비난거리로 만들어버린 것, 칭찬받을 것도 없고 도리어 성찬이 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을 한 상으로 불러서 서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격이 자라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성품은 자라고, 이것만으로도 세상과 다른 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품고 싶은 사람만 품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서로 생각하게 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서로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한 자들만 너희들 먹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또 가난한 자들도 너희들도 같이 부한 자들을 받아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성찬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찬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이니까 그저 오늘도 성찬식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주의 죽으심을 알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또 우리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잊고 있다면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